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 절에서 21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 절에서 21 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이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께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복과 저주, 예배의 복과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시기는 사사기가 끝난 다음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게 하실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제 그 말들이 반복되거든요, 사사기에서. 계속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게 틀린 건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틀린 건가요?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대답을 하세요. 예. 자기 인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려 주셨어요. 분명히 알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아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도 알려 주시고 율법도 알려 주셨어요.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서 너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너희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예배드리면 이와 같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서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았었습니까? 한나가 자기 소견대로 살았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자기를 격분하게 하는 분린나를 더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나를 보시고 계속 자녀를 주지 않으시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었죠. 그래서 경배하다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이마를 땅에 대다. 완전히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저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났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게 경배였습니다. 완전한 경배. 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 완전한 것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가장 좋은 걸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자기소견에 오른 삶에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삶으로 바뀐 한나. 그 한나는 경배하는 삶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이제 한나가 인제 원래는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찬양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드려진 그 아들 엘리야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것을 보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자 볼게요.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냥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의 자녀. 한나는 그냥 평신도죠.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평신도의 아들 사무엘. 이 둘이 오늘 비교돼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이게 이제 사무엘입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인제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이들이 보고 자란 게 뭘까요? 예. 제사, 예배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매일 드린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는 라마랑 저기 보면 20절 보시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아니 보시면 자 19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매일 드릴 수 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절기마다 드렸고 드릴 수 있을 때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각을 뜨고 태워 드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이걸 매일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예배를 매일 드릴 수 있었지만 이들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절기 때마다 오고 때가 되면 오고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아들들이었고 반면에 사무엘은 물론 인제는 여기에 오기는 했지만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부모에게 자라난 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 둘이 비교돼서 나옵니다. 볼게요.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아빠가 제사장이고 매일마다 제사 드리고 매일마다 예배하는 그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행실이 어떻게 나빴느냐? 13절 볼게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의 손에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삶는단 말이에요. 삶으면 갈고리를 가져와서 툭 걸어서 가지고 나온 건 제사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 어떤 고기인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이게 나온 게 제사장 몫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 챙겨 주는 거예요. 이겁니다. 예. 근데 그거예요. 자 15절 볼게요. 근데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뭐예요? 삶기 전에 미리 줘라. 뭐예요? 예. 자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가져가고 싶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랬어요. 16 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 태운 후에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배를 알아요. 예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압니다. 아는데 어때요? 예배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바꾼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1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아들들이 예배를 지금 안 드린 게 아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딱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18 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는 한 줄로 끝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예. 이렇게 끝내 버립니다.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자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비교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향한 삶으로 회개하여 예배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이 하는 행동으로 보았을 때에 부모 엘리로부터 배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로 봤을 때 엘리 아들들에 대한 표현을 보면 12 절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 절.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거든요. 끝내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하십니다. 내일 말씀 25 절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가서 얘기해요. "야 니들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얘네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때. 그랬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예.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아들이 아들들이 본 거겠죠.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예배해도 되는 거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거죠. '제사장인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고 배운 거죠. 반면에 사무엘에 대한 표현은 오늘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먼저 11 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쵸? 엘가나는 라마의 집에 들어가 그 아이는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아까 말씀드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까지 완전히 갖추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면 엘리 아들들은 이렇게 안 했을까요? 아니요. 엘리가 다 해 줬을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받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다 해 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다? 형식적이었다. 형식적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예요. 반면에 음 한나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죠.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 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들을 대신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을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인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것도 저는 기쁜데요. 좋은데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린 그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왜 세우셨느냐? 부모의 예배하는 모습 때문이죠. 우리는 알죠 지금. 우리 어 금요일과 토요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셨겠어요? 뭐 사무엘이 예배하는 걸 보셨겠어요? 사무엘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나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을까요? 섬겼다고 기록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 다른 아들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텐데 똑같이 에봇 입고 있었을 텐데 왜 사무엘만 그랬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굴 보신 걸까요? 한나를 본 거죠. 한나를 보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저 떼고 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경배를 본 거죠. 그리고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의 복과 저주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부모가 예배를 통해 복 받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게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간다는 거예요. 엘리는요. 평생을 제사 지냈을 거예요. 왜? 제사장은 대물림 되니까. 평생 제사 지냈을 것인데 지금 예배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저주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엘리를 본 거예요. 엘리를 본 거예요. 부모의 예배가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섬기는 자는 복을 얻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는 예배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자녀들은 예배를 악용하는 자들로 멸시하는 자들로 자랐습니다. 예배를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섬길 줄 모르고 경배할 줄 모르는 자녀로 키운 거예요. 저희 예수가정교회가 왜 가정 예배를 드리냐면 우리 신앙 1세대들이 예배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잘했지만 자녀들에겐 똑바로 하지 못했어요. 애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 어디 가? 아빠 어디 가? 예배하고 올게. 쪼끔만 기다려." 자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배고 옳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예배가 이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거야?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성경학교 막 어마어마했어요. 뭐 예배 교회 문만 열어 놓으면 막 바글바글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막 안 믿는 애들도 떡볶이 먹으려고 왔었어요. 그렇게 예배하던 그 사람들 지금 제 나이대 됐거든요. 제 친구도 어쩐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요? 제가 목사 됐다고 하면 절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그럴까요? 아니요. 부모 예배 잘 드렸고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나는 저게 하나님 섬기는 거면 나는 안 하고 싶다.' 자녀에게 똑바로 안 하는 부모? '아 난 안 하고 싶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예배를 멈춰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이 잘못됐다 아니요. 예배 드린 건 잘한 겁니다. 중요한 건 자녀에게 예배하는 신앙을 물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자녀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배하는 자로서 그걸 예배를 물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신앙을 물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는 진노의 자녀요. 지옥의 자식이요.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 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반면에 한나는 사무엘을 젖대기까지만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를 가르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었을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도 자랐습니다. 누구한테 예배 배웠어요? 엘리한테 예배를 배웠어요. 근데 한나는 젖대기까지 했으니까 예배를 가르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어요. 물론 얘는 받겠죠. 근데 이 사무엘도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배우고 있어요?
엘리한테 똑같은 사람한테 지금 배우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한테 배웠는데 지금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은 그럼 뭘 보신다? 그 부모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그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예배한 자를 잘할 수 있었을까? 한나의 기도겠죠. 한나의 경배겠죠. 한나의 예배겠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신앙을 보신다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삶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가르쳤겠죠. "야 예배는 이거야." 뭐 우리로 치면 "야 고백하는 거야. 사도신경해. 찬양해. 말씀 읽어 봐." 이거 가르쳤겠죠. 중요한 건 뭐냐?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냐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하라니까 하니까. "그냥 해, 그냥 해."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저게 예배야?' 그러니까 나중에 크면 안 하는 거죠. 근데 한나는 어땠어요? 어제 보니까 어땠어요? 어제 찬양하는 거. 한나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말씀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기도 다 끝나고 나서 얼굴이 평안해져서 돌아갔더라. 안색이 변했더라. 예배하고 나면 엄마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짜증 내던 엄마가 기도만 하고 나면 예배만 하고 나면 얼굴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아 짜증 날 땐 기도하는 거구나. 힘들 땐 기도하는 거구나. 그럼 바뀌는 거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커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이러면 바뀐다는 거 엄마를 통해 봤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어땠을까요? 제사만 드리고 나면 짜증 나는 거야. "내가 오늘 소를 몇 마리 잡은 줄 아느냐? 양을 몇 마리 잡은 줄 아느냐? 야 힘들고 지친다. 이거 못 하겠다." 이러는 거죠. 한나는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경배하는 자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신앙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모 한나를 보신 것입니다. 한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입니다. 자녀를 예배하는 자로 키우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지만 그 성장의 시기에 자라던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부모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보였지만 가정에서는 믿음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로 나뉘어집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물려줘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만 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여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우라."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너무나도 우리 예수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개척교회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또 가정사역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는 게 저에게는 큰 복 중의 하나였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그 재정도 하나님이 다 채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하여튼간 아이들과 함께 그 자라는 모습들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저에게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어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형식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에게 자세나 이런 것은 똑바로 하되 최대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수준도 어른 수준이 아니라 아이들 수준으로 맞춥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은 어른 예배 드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뭐예요? 아이들의 수준이 어른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세가 똑바르기 때문에 이걸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아이들의 자세가 나쁘면 말씀을 갖다가 온전히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정 예배도 역시 자유롭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만 있다라면 그걸 예배로 갖췄습니다. 아이들이 자려고 할 때에 엄마랑 옆에 있을 때 저희 루아랑 로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 그러니까 자기 자고 싶은데 피곤한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엄마는 예수 내 구주, 예수 예수 황로하 구주, 예수 예수 황로의 구주. 그러면 아이는 그거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가장 편안할 그 시간에 예수 이름을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제가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려고 하니까 "엄마 찬양 틀어 줘."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 없이는 잠을 못 자고 찬양 없이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신뢰하는 이름을 가진 아미는 학교에서 아주 어렸을 때 잠깐 그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뭐 귀신을 섬기는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는 아 이거 보낼까 말까.' 하다가 가게 됐죠. 근데 호박을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호박이 이제 그 귀신 형상을 만든 호박인 건데 그걸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미가 그것을 갖다 만들어 갖고 왔는데 거기다 다 십자가를 그려 놓은 거예요. 십자가 그려 놓고, 십자가 그려 놓고, 십자가 그려 놓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예배하는 자녀들은 그 호박을 만드는 중에도 걷다가 십자가를 그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뭐 사람들이 보기에 목회자로서는 어떨지 몰라요. 왜? 교회가 너무 작고 성도도 없고 뭐 재정도 없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치면 엘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녀 하나 잘 키운 거 그거는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예배의 복과 저주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복을 받으셔야겠죠. 우리 자녀 예배의 복과 저주 무엇을 받아야겠습니까? 복을 받으셔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모의 신앙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를 그 신앙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